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첫 번째 시간 온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한 몇 주 우리 신앙생활을 목자하고 양의 관계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좋은 비유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대로 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들의 진정한 행복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목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있으십니다.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신앙은 절대 원사이드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양들에게 그 공이 넘어왔습니다. 양들이 얼마나 목자를 진실되게 잘 따르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열심히 좋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들이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이 따라감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제일 크고 또 현실적이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의 입장에서 목자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을 근거로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다, 이 따르다 아콜루오라고 하는 단어가 제자가 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어도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저 목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따라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에이 나 안 가 하고 뒤돌아서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을 말하죠.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려움이 생겨버리면 확 방향을 틀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러기가 쉽겠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인간의 이 성장과 비유를 합니다.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변합니다. 두 단계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임을 내가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고백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단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데 이제 영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구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이끄는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단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울 때, 갓난장일 때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불편하면 울어 제끼고, 자기 뭐 배고프면 또 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귀하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서 해줍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의사소통이 되는 3살, 4살, 5살 때부터는 부모의 뭐가 들어갑니까? 다스림, 통제가 들어갑니다. 훈육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훈육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이들이 뭐예요? 싫어, 안 돼, 내가 할 거야. 아이들이 반항하기 시작하고, 반항이라기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자기 의사 표현인데, 자기 주장이 시작이 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몹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는 너무 순하고 착해가지고 너무 쉽게 키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나중에 반드시 사춘기, 오춘기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가 어리니까 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만,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됐을 때가 돼서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아이들로만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도 받을 줄 알고 인정도 하고 책임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훈육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실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엄마와 아이들이 막 다투고 말 안 듣고 훈육하고 막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듯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말씀 은혜로 막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것 같다가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보내고 건강하게 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르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뭐 3살, 4살, 5살짜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조금씩 엄마 아빠의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는 대화도 되고 훨씬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기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그저 나에게 좋은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달려가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그런 어떤 인생의 도우미로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도 항상 저 뒤에 가서 딴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그래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그 문제아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까? 정말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은 위대합니까? 신앙은 왜 어떤 것에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것이 진리,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내 5장 6부를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DNA 구조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구조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건강한 성인이 되려면 엄마 아빠의 가르침과 엄마 아빠의 훈육을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된다면 지난주 설교를 또 좀 들어보시고, 또 그래도 잘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저에게 좀 질문을 하세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있어야만 거기에 답이 있어요. 질문이 없을 때는 뭡니까? 무관심할 때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도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영적인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드시기도 하고, 수수께끼처럼 질문을 던지시기도 하고, 직접 실습을 시키기도 하고, 갑자기 바다 위에 걸어오셔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먹고 사는 것에만 질문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해가 안 돼, 못하겠어,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덮으면 그건 무관심한 것이 돼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끼리도 묻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깨달아가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도록 내 인생을 주님께 손에 맡겨드렸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이끄는 주라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자, 그 전제가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여졌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뭘까요? 뭐가 예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음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고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역사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 4,000년 전에도 기뻐하셨고,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도 기뻐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삶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는 선지자들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에서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어줬고,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낭독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까지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전통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전해져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주의 떡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했고, 또 하나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 구약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다닐 때마다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습니다. 또 성경을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죠. 또 신앙 서적도 읽습니다. 자,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딱 막습니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럼 불통이 되죠. 세상의 종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내가 절 많이 하면 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날 너무나 쉬운 번역으로 또 해설서까지 있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성경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아무나 못 읽었습니다. 사제들만, 자물쇠가 있는 사제들만 열고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라틴어로 또 해석을 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감춰져 있는. 어찌 보면 종교개혁은 뭡니까? 성경개혁이에요.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종교개혁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무엇보다도 관심이 없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내 생각이 많고 내가 너무나 AI니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자유롭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도 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큐티 책을 가지고 와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요즘 에스겔서를 하는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얼마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지요. 우리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만약에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수도 없이 목회자들이 그 실수를 범합니다만 늘 우리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또 더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해야 돼요. 양은 혼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생존할 수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다녀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바로 절대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라 하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대로 살면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포장에 불과한 거고 엑스트라로 있는 거예요. 여분의 어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8복의 첫 번째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정말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 의존성인데, 이 마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무능력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다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우선순위로 두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일, 내 자식,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가장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 후순위로 밀립니다. 후순위, 나중에는 저 뒤에 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고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통제되고 제약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가장 우선되도록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면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 그분의 뜻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 양이 목자를 따르는 이미지가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번 주나 지난주 주보에 나왔던 그 양이 이렇게 목자를 따르고 걸어가는 이미지는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뉴질랜드나 스코틀랜드나 이렇게 초지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놀고 목자를 따르는 이미지예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압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그런 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실제는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제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속에서 왼쪽이 이제 유대강야인데 저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렇게 민둥산인데 하얀 실선 같은 게 X자로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 산 아래서부터 산 중턱까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꼬물꼬물하게 뭐가 이렇게 움직여요. 저거 양이구나. 순간 알았습니다. 저렇게 양들이 그 산 중턱을 꼬물꼬물하게 저 사람 혼자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양이 만약에 이렇게 좀 옆에 새 양들이 있는데 얘네들처럼 옆으로 새고 다른 데로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고, 다윗도 지금 이런 그 환경에서 자신이 목자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좀 초지가 좀 보이죠. 대부분의 곳이 이렇습니다. 광야 같아요. 풀이 군데군데 나 있을 뿐이에요. 저 사이에서 양들은 고개를 받고 그 풀을 찾으면서 뜯어 먹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의 양과 목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양과 목자를 하면은 양이 따라가야 되는 길은 아주 황량한 광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런 길을 가는데 양들이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코앞에밖에 못 보는 양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양들을 끌어주지 않으면은 물과 풀을 찾아서 안정되게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헤맵니다. 따라서 양들이 나 이 길 힘들어. 왜 이렇게 돌짝밭이야? 왜 이렇게 경사가 심해? 나 안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면 죽었다 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산을 넘어가면 풀밭이 있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물이 고인 곳이 나오고.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가 가는 곳을 가다 보면 풀도 있고 물도 있는 그 웅덩이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목자가 양을 잘 안 따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배가 부를 때. 배가 부르니까 이제 목자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호기심이 생기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를 잘 안 따라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가장 방해가 될까요? 언제 가장 우리가 힘들까요? 내가 힘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져요.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돈이 많이 생길 때, 특별히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있을 때, 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건 굉장히 어린아이의 정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보여져요.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의존하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튕겨나가 버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성장하지 못할수록, 정서적으로 어릴수록. 그렇게 막무가내일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도를 받기가 어렵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죠. 내 힘이 생기니까 살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착각입니다. 착각.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건 뭐냐? 이 내 건강,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나는 청직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인생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네 키를 1cm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네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한 것도 내가 아니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죄악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마치 경영사장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 야, 네 인생이잖아, 네 거잖아, 네가 노력했잖아, 네 마음대로 하면 좀 어때? 남들 눈치 볼 게 뭐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내가 정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살아가 책임감 있게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질 필요가 없죠. 굉장히 가까워지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서 의논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제가 제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사실은 책임을 돌리는 거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훨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고 책임이 덜하고, 그러면서도 또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의식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 사회주의,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 이게 역설입니다. 잘 보세요.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었어요? 두려워서.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종교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인정이죠. 맞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서 그거라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찾고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너 스스로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너가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처음 유혹할 때부터. 정말 그거 먹으면 네가 죽냐? 정말 만지지도 말라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냐? 계속해서 질문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후회를 하고 나서야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따라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윗은 지난번에 봤지만 자신의 길을 의의 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잖아요. 다윗이 보고 있는 이 유다 광야가 그렇게 평탄한 길입니까? 꽃길이에요? 아닙니다. 가시밭길이에요. 돌짝밭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행복한 길, 정말 복된 길을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간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의 축복, 그 행복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가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겠다.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광야에 무슨 가죽이 있어가지고 신발을 찢고, 또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광야에 무슨 옷감이 있어가지고 옷을 만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통해서, 또 나무에서 벗겨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히시고 또 신기시고 그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행복의 자리에 도달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수영장이 갖추어진 좋은 집에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즐거움이고 기쁨이지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은 훨씬 내면적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들이 누릴 때 우리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의 떡상도 의미가 있고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포도송이도 축복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나안 땅의 떡상과 포도송이는 저주거리가 됩니다. 그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해서 절대로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야 진정으로 행복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뭘 그리 잘못했나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밖에는 그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사울은 그를 무려 1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하나님 앞에 따지기보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원수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의 시편을 보면 탄원시가 나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는 자기가 받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을 광야에서 감당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왕으로서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로서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 고난의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었고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견디고 그 모든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딱 붙잡고서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입니다. 시편 4편에 23편 4편에 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주로 많이 숨어 지냈던 것이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엔게디 골짜기로 들어가는 유대 광야 초입에, 오른쪽은 사해 쪽입니다. 왼쪽이 이제 유대 광야로 들어가는 곳인데 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깊은 엔게디 골짜기가 나오고 더 들어가면 더 골짜기가 나오고 그 안에 수많은 동굴에서 다윗은 숨어서 지냈어요. 왜 저 안에 무서운 맹수들이 없었겠습니까? 언제 사울의 군인들이 닥쳐들일지 모르는데
그가 이런 깊은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늘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편안히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냥 잤어요. 밤에 누가 올지 맹수가 덮칠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10여 년을 도망다니며 버티며 견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야 돼요. 특별히 이 시편 23편 4절에서 보듯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은 있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를 사는 성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두려움이 너무나 커요.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 두려움에 믿음이 싹 그냥 덮여버립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그냥 넘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당장 하나님보다는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그 무엇에 손을 내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뇌 속에 깊게 박혀 있어요. 우리의 편도체 안에 두려움의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 테러라 그래요. 편도체에 한번 공격을 당하면 그것이 평생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 늘 취약하다는 거죠.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굴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 앞에 우리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만 해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두려움을 덮어버릴 수 있는 대상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어렸을 때 내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천둥이 치거나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그 두려운 순간에 나를 보호해줄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은 거예요. 대부분 그 어렸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이 누구여야 해요?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나를 보호해줘야 될 그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더 고통으로 몰아넣으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면 그 상처는 정말 깊은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어렸을 때 학대, 어뷰즈는 평생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자, 이제는 내 두려움을 아무도 막아줄 대상이 없어요. 그 상처는 내 안에 깊게 내 뇌 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두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냥 노력만 할 뿐이에요. 애만 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조심해야 되고 저기도 조심해야 되고 계속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권세도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존재를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내 실제 삶에서, 내 피부로, 내 경험으로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이것이 동전의 양립이고 또 제로섬 법칙이에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지. 이거를 내가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경험하고 실제 사건에서 만나고 감정적으로, 특별히 감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내 모든 감정과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주님께 나 두려워요, 힘들어요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생각 가운데 고백으로 확신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사건, 그 순간이 사라져요. 왜요? 예수님이 내 모든 두려워할 것들을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자리를 예수님이 이제 대치하시는 거예요.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두려운 문제는 남아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제, 이 두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나요? 우리가 정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정부도 노력을 하지만 보장을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만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냥 우리의 신앙이고, 실제 삶은 과학을 따라야지, 경험을 따라야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조롱을 당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뢰밭길 아닙니까? 어찌 내가 내 인생에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내가 피해갑니까? 사고 날 거 미리 알고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인생은 지뢰밭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뢰밭길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때로 못 피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견디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있죠.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보다 당장 뭔가를 붙잡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에요. 주님 붙잡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결코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자로 고백하는 성도는 그 성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설령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나오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